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너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혹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기를 옆에 계신 가족들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11절에 보니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나서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사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요나가 뻑하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꼭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밥 안 먹어 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혈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다고 해야 될까?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전도를 싫어하는 선지자는, 제가 맞을게요, 틀렸게요? 응? 맞았을 것 같아요, 틀렸을 것 같아요? 전도를 싫어하는 선지자는, 답은 요나인데 틀렸어. 아니, 전도를 싫어하는 선지자는 어디 있어? 그래서 없다 그랬어. 김혜영 권사님, 어처구니 없는 표정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전도를 싫어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답은 요나.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펴보십시오. 요나, 요나. 오늘 내가 전도를 싫어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많은 문제점들을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나서를 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짜 나는 좀 웃어줄 준비 좀 하세요. 눈 화장하고 눈썹 붙이고 선글라스 끼는 사람하고 똑같아. 뭔 얘기인지 나는 이 정도 얘기하면 빵 터져야 되거든. 애써서 눈 화장하고 눈썹 갖다 붙였는데 선글라스 끼워버리면 뭐 보여요? 아무 소용없지. 못하러, 아니 마스크 끼려면 못하러. 우리 코로나 시대에 다 화장 안 하고 다녔죠. 그래서 세상 편하다고들 막 그랬대. 우리 남자들은 막 수염을 깎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전도를 싫어한다, 선교를 싫어한다, 복음 전하기를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은 눈 화장하고 선글라스 끼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선교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꼭, 꼭, 꼭 이걸 이제 싫어야 돼. 재밌는 거 자 보십시오. 그래서요, 3장 4절에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다. 며칠 다녀야 되는데요. 3장 3절에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어. 사흘길을 다닐 만한 큰 성읍. 이것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숫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 정말 열정을 다해야 되는 일인데 대충 했다. 하찮게 여겼다. 그 얘기. 그래서 이런 것을 온전치 못한 복음 혹은 반쪽짜리 복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도 이제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차를 나누는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이선호 간사님 내일 또 빨래방 하죠. 빨래방도 하고 차도 나누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장학금도 읍사무소에 기부도 이런 것 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아마 우리 가운데 경기도 공동모금회의에 아직까지도 매달 10,000원씩 이렇게 기부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는 걸로. 이런 일들이 굉장한 우리들의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한 복음,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침에 차 한잔 나누러 오지 못하는 분들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 힘내세요 전도하는 시간에는 집에서 오고 회사에서 오고 막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예? 김종훈 목사님 뭐 꼭 또 지난번처럼 빵 사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해줘요. 기도.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들은 아주 표정이,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야. 밝게 해야 돼요. 밝게. 밝게. 우리를 보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거든. 밝게 해야 돼. 그런데 오늘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가 막히죠. 제가 인상을 펴시다 얘기를 누누이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인상을 펴시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설교를 치는 설교를 하냐고, 나를 뒤집어 깐다고 그러고. 참, 뭐 우리 교인 여러분이 마늘입니까 내가 까게? 그렇지 않아요. 표정을 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유치한 개그를 해도 좀 깔깔깔 활짝 웃어주기도 하고. 목사님 그거 한 번도 활짝 웃지 못하게 개그를 그것밖에 못하세요? 뭐 할 수 없지, 제 수준이 그러니까. 근데 요나는 여기 1절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에 대해서? 3장 10절의 마지막에 뜻을 돌이키사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근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현대 시대의 이 관점으로, 이 시각으로 보면은 요나가 참 못됐다 그러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저 일본이, 여러분, 지진이 나고 핵이 막 터지고 홍수가 터지면은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꼭 좋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참 묘해요. 그런데요,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하고 피를 섞어버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못 산다고 혼을 내는데, 그 악하고 정말 잔인한 아수르, 그래서요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저 아수르에게 복수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요나야 보고 아수르의 수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니느웨를 위해서 전도하래.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살면은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요나는 누구예요? 매국노야, 매국노. 저 아수르를 망하게 해야 원수를 갚아. 아수르가 와서요 이스라엘의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어린 여자 아이들이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그리고 재산은 다 빼앗고, 얼마나 못된 짓을, 잔인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니느웨를 잘되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싫은 일이에요. 차라리 요나는 내가 한 사람 죽어서 나 죽고, 어때요? 니느웨 망하면 이것이 국가의 애국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싸울 때도 그렇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바보 같은 싸움이에요. 싸움은 꼭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서 그런 싸움이 안 되면 아예 싸우지 마세요. 응? 부부간에도 혹시 싸울 일 있거든, 권사님, 장기집사 죽고 나 살자, 그때 싸워야지. 같이 죽으면 싸울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자신 없으면 싸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싸웠을까? 올해도 싸웠을까? 올해도 싸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싸웠어. 그만 싸우세요. 참아야 돼. 사모님 싸웠어요? 또 눈 내리깔고 이제 대답한. 오늘 나는 가서 또 이제 죽었어.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하여튼 이 선지자 요나, 그래서요 하나님은, 제가 사도행전 할 때 그랬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를 쓰지만, 하나님은 성품이 좋은 사람보다는 성품이 개성이 있고, 개성 알죠? 뭐의 약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김혜영 권사님의 해석, 내가 한 해석이 아니고 개 같은 성질, 개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별의별 사람들을, 남자고 여자고 성격도 못되고 출신도 그렇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사울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사람 같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혹은 정죄하고 혹은 안 된다 이럴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 많고 개성 강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써요. 아니, 괜찮은 사람도 실수하고 문제 많고 그런 다음에 써. 왜요? 그래야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잘 보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의 심정을 이렇게 잘 표해요. 그런데 더욱
참 웃기는 것은 우리는 성질 나고 싫어하고 성낼 때는 기도가 나온다 막힌다.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 화나는데 기도가 돼요. 싫은데 기도가 돼요. 근데 요나는 기도를 해요. 여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강구의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예요? 화풀이 기도예요. 화풀이 기도. 화풀이 기도. 그래도 우리가 굳이 요나한테 배울 것이 있다면 화 안 내고 기도하면 참 좋은데 화가 날 때라도 기도는 하자. 이건 우리가 요나한테 배워야 돼요.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성질 나지 않을 때 하면은 좋아. 그러나 성질 날 때라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자. 건강할 때 기도하면 좋아. 그래도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해. 그래서 기도는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게 없어요. 항상 기도는 해야 돼. 항상.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자, 기도의 내용 좀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할 것을 이미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요나는 기분이 나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배 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정해요. 우리 뭐 답 정너?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는 답정하. 답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다. 이걸 이미 알고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면서요. 주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데요.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고 인애,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절반만 알았어요. 절반. 이스라엘 백성이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택한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서 열국이 복을 받고,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복 받아야 돼요.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 받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복받고 복되게 하고 그 복이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지금도 가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마라 거기 여자 목사님으로 섬기는 분의 한 5살 6살 됐나 이 여자아이가 처음에는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장난치니까 나하고 장난치.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요. 그 아이들까지 복이 흘러갈 때 진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그런 거예요. 혹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나에게 멈춥니까? 그건 절반의 복이에요. 온전치 못한 복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사모합니다.
여기서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그 복이 꼭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 오해를 극복을 못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근원은 뭐예요? 한강의 근원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는 그래서 이 느니의 원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뭐라고 해요? 3절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고 싶다. 아주 어리광 부리는 거죠. 반항하는 거죠. 반항.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알았어 이놈아 이리 와 천국으로 확 내놓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더 보십시오. 밑줄 좀 그어 보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응?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기는 뭐 몇 년만 하다가 목회를 뭐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하나님이 보낸 교회에서 시간 다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지. 종이 주인처럼 지가 시간을 정하고 지가 결정을 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알았죠? 우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뭘 내가 결정해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노래는 불러서는 안 돼요. 무슨 노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명현 집사님 들어봤어요? 또 안 들어봤죠? 그걸 안 들어본 줄 알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이선호 권사님은 들어봤어요? 네, 세대가 같은 세대. 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꾸 물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 요나서예요. 마지막 11절에 가볼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으로 끝내는 것은 나는 정말 이스라엘도 이방 니느웨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아낀단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수르 니느웨를 아낀 것처럼 이스라엘도 요나야 너도 아낀단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아끼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서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이선호 권사님 필리핀의 어린 아이들 필리핀의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막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야, 우리도 저처럼 힘들고 불쌍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저 필리핀의 어린 아이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또 다른 곳에 선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돕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중적인 메시지, 나는 니느웨를 사랑한다. 그러나 니느웨 못지않게 오히려 더 너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해요. 근데 요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만, 자기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니느웨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세력,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꼭 돼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취하여. 참 재밌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자기를 위하여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늘 내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내 자신을 위한 때가 뜻밖의 참 많습니다. 참 많아. 자기를 위하여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는데 참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혹은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러면은 좋을 텐데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란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13장 아니 24장 이렇게 쭉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이란 말은요 엘로힘,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사랑해주고 복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비해서 출애굽기 도표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에로스 하나님이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해서 점점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동행해서 성장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6절에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언약을 강조하는 여호와,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세미한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양면을 같이 강조하고자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아주 세밀한까지도 터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했다. 왜요? 요나를 교훈하려고. 그래서 요나를 가리게 했더니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이 팔레스타인 이쪽 나라는 이 뜨거우면은 막 40도 50도 막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성지순례를 여름에 저도 이제 여러분의 은혜를 가봤는데 아주 떼약볕에 가면은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머리가.
근데요, 그늘만 들어가면 습기가 없어서 시원해요. 요나가 그늘이 없어서 그렇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성이 어떻게 되려는가 보려고. 박넝쿨이 쫙 덮어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6절 마지막에 괴로움을 면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리광 부리고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는 요나를 하나님은 또 박넝쿨로 사랑해서 시원하게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 6절 마지막에 요나 아주 조금만 하면은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요. 그러다가도 박넝쿨 그늘 때문에 아유 좋아라 깔깔깔깔 까르르 크게 기뻐했어. 하여튼 이 요변이 죽을 듯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변죽이라고. 하여튼 이 감정 기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요. 꼭 누구 같아요? 속으로 목사님 같다고는 안 하겠죠? 꼭 나갔다고. 다 나갔다. 조금 살만하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하고 하나님 땡큐 하다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크게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개그, 하나님의 장난꾸러기 같은 하나님 요나를 깨우치려고 어떻게 합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언제? 새벽.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벽에 홍해도 새벽에 갈라요. 하나님은 늘 새벽 미명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늘 기도해요. 새벽을 찾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찾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해가 떠요. 해가 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 동풍이란 말은요, 광야에서 불어온, 지중해에서 불어온 서풍은 참 시원한, 습기도 있고, 근데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 어떻게 했어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여튼 박넝쿨 하나 때문에 얘는 좀 모자라도 하나 준비하지. 그런데요, 또 재밌는 이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햇빛에 막 내려쬐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요나는 대머리였을 것이다. 이건 상상이에요. 성경에 요나가 대머리라고 나와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뜨거웠다 말이에요. 반대로요, 러시아 같은 데는요 영하 40도 50도 가는, 러시아 사람들 겨울에 보면 다 털모자 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털모자를 안 쓰고 모르고 나가면은 이 뇌의 혈관이 얼 정도래. 그렇게 춥대. 그렇죠. 오늘 그 반대로 그렇게 뜨거워. 스스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9절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할 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여튼 요나는 입만 뻥긋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 죽겠네,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맙시다. 응?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왜요? 요나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부모한테 최고의 불효가 부모 먼저 자식이 가는 거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나님의 교훈, 요나서의 교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 말이에요. 재배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가는 박농쿨도 너는 아끼냐? 박농쿨도 아껴? 그런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결론을 요나서를 맺으면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를. 교회는 우주적이고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 말은 개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만 옳다, 이게 우리 한국 성도들 안에 많아서 교파가 막 그렇게 많아집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범위를 좁혀보면요, 나만 옳다.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의 우리 창조교회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뭐가 오픈마인드예요? 얼마든지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부족할 수 있고, 나도 바른 길을 못 갈 수 있는 가능성.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 마인드를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만 옳은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교회들도 옳아요. 근데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교회마다 각각의 사명이 따로 있을 뿐이에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어떤 교회는 교육을, 어떤 교회는 구제를, 어떤 교회는 뭐 다른 거. 이거죠, 이거. 우리 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성도 여러분도 누구는 찬양을, 누구는 주방을, 누구는 차량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옳다는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만 같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각각에게, 누구에게는 손, 누구에게는 발, 누구에게는 머리, 각각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스라엘만, 자기만 옳다고,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면 나 차라리 죽고 싶다. 이것을 사실은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행여 있을까 봐 저는 심히 걱정돼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우리 교회만 잘하는 교회, 우리 교회만 옳은 교회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예를 들면 참 자랑스러운 교회 중에 하나가 저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영락교회 권사님들을 만나보면 깜짝 놀랄 사실들을 가끔, 영락교회 목사님들만 목사님인 줄 알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절대 그럼 우리의 이 정신을 오픈해야 돼. 얼마든지 저분이 더 귀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고, 또 허물 많고 실수하는 모습이 한순간 나도 그럴 수 있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안 그래요? 항상 이 마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은, 나의 실수는, 나의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있어야 돼. 근데 요나는 자기만 옳고 자기 민족만 사랑하지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니느웨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 우리도 마찬가지. 응?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은 벌 받아야 싸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든다 안 든다? 들어요.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제 속을 아주 뒤집고 와,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반대로요, 나도 모르게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마음을, 요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4장 11절의 결론 이렇게 내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 눈에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아끼지 못할 것이,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오늘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니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아멘. 자, 이 기도를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원하는 또 삶의 방향이, 여러 가지 믿음의 기준이, 원칙이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내가 저 모습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 니느웨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한다면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도 이방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자도 여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인도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우리 눈의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여,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요나서의 결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아끼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도, 아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 우리하고 정반대인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굳게 다짐하는, 그리고 우리의 앞날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